다시 한번 28장을 봅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12절 베델의 이름이 불려지게 된 동기가 여기 나옵니다. 자, 한 목소리로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자, 이 베델의 하나님, 여러분 너무도 잘 알다시피 이 야곱은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계속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 야곱의 하나님이 맞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도 아마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자기가 아브라함을 닮고 싶다, 이삭을 닮고, 물론 희망사항이죠. 근데 인생 역정을 보면은 야곱인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 스스로도 야곱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여러분도 야곱은 이미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서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장막 안에서 늘 그거 묵상하면서 다른 건 모르는데 야곱이 잘한 것 중에 하나는 영적인 권세를 사모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제일 중요한 거예요. 너무도 잘 알죠. 에서는 육적인 거, 화살하고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고, 세상에서는 최고죠. 저런 사람 잘생기고, 가슴에 털 나고 말이야. 이런 인기죠. 야성적이고. 근데 이 야곱은 이거 쪼다라. 집안에 있어가지고 그냥 거기서 엄마 품 안에서 하나님 말씀 듣고 있고, 그렇잖아요. 세상에서는 에서가 참 좋죠.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장막에 거하는 야곱을 너무 좋아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제 그 사랑 속에서 나중에 그 두 번이나 형을 속이고 이제 죽게 생겼으니 도망간 거 아니에요. 도망가다가 처음으로 야곱은 이 최고의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 라반 집으로 가는 돈이 얼마나 길겠어요. 밤의 그 추위와 또 도적대, 이거 옛날에는 말할 수도 없죠. 이거는 상상할 수도 없지만 엄청난 그 두려움이 몰려왔을 겁니다. 밤에 어떻게 올 거예요, 밤에. 근데 인간의 밤에 우리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에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이걸 보면서 저는 야곱의 인생이 이랬구나. 오를 때도 있었고 내릴 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그렇지 않습니까? 오르막길도 있었지만 내리막길도 있는 거. 이거 인생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야곱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은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이것이 이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근데 여러분도 너무도 잘 알다시피 야곱이 28장에서 서원을 하죠. 내가 이 길로 다시 돌아오면은 제단을 쌓고 첫 제단을 쌓고 거기서 서원을 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11조 이야기를 하고 그걸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은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제 이 일 이후에 여러분도 알다시피 20년 동안 산전수전 다 겪죠. 최고의 이제 이게 위기의 순간이에요. 에서를 피해서 어쨌거나 갔더니 사실은 그보다 더 센 아픔이 오고 있었어요.
자기보다 더 뛰어난 라반을 만난 거죠. 그래서 속고 10번을 속이면서까지 거기서 그 아내를 사랑하는 덕에 20년을 버텼던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고 그 몰래 도망 나왔잖아요. 도망 나왔는데 3일 만에 뒤쫓아오잖아. 그것도 죽을 뻔했죠. 죽었죠, 원래는. 그렇게 되면은. 근데 하나님이 라반에게 나타나서 그 아들 손대지 말라.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 속에 있었던 거죠. 이게 또 우리의 삶도 거기에 연결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듯 야곱은 산전수전 다 겪은데 이제 마지막 고비를 넘기고 있어요. 우리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첫 하나님과의 만남, 그걸 베델이라고 그러잖아요. 베델. 베델이라는 건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자,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자, 다시 제단을 쌓으래요. 이제 마지막 고비를 넘겨야 되는데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2절을 봅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들을 바꿔 입으라. 자, 이게 이제 하나님과의 두 번째 만남에 요구하는 것이에요. 자, 보세요. 그동안 야곱의 20년 동안의 행전. 그런데 우리도 라반을 피해서 이제 자기가 살던 그곳으로 돌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도 거기서 깨달은 게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 라헬이 드라빔을 가지고 나오잖아. 그 드라빔 우상의 수호신이에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 하나님과 가장 싫어하는 거잖아. 야곱도 아마 신앙 교육을 통해서 그거 들었을 거예요. 근데 라반의 집에서 그렇게 3년 다 겪으면서도 이걸 드라빔 못 버린 거예요. 근데 왜 그랬을까? 자, 이게 이제 우리의 약점이에요. 라헬을 너무 사랑했잖아. 라헬이 사랑한 거는 모든 게 다 사랑하게 돼. 이게 아닌 것 같죠? 눈이 먼다고 그러잖아요. 특히 남자들은 꽂혀버리면요, 다 조합이야, 다 조합이요. 물론 여자도 그렇겠죠. 그래서 여러분, 저도 교회 생활 오래 했습니다만은 가장 고비가 어디서 오냐? 청년들이 이제 결혼이에요. 근데 꼭 안 믿는 청년하고 결혼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거 아니잖아. 근데 그 자매님도 상당히 신앙이 좋은 자매예요. 뭐 인물도 좋아. 근데 왜 그 신앙의 기본을 어겨가면서 저 오빠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안 믿어. 근데 말은 좋죠. 아니, 내가 전도시키면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 다 속죠. 남자들도 마찬가지죠. 여자들도 마찬가지고. 똑같이 이런 처지에 있어. 그러면 라헬도, 이 야곱도 제가 보기엔 라헬을 너무 좋아하니까 이 사랑하는 나의 아내가 하는 건 모든 게 옳다라고 보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거 이해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진짜 사랑을 안 해보셔 그렇지, 진짜 어떤 한 사람에 꽂히면요, 그게 신앙이 돼버려. 그가 가진 모든 것이 이해가 돼.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 열왕 시대 때도 보면은 이방을 멀리하라는 게 뭐예요? 솔로몬도 마찬가지고. 그 솔로몬도 뭐예요? 그 우상을 가져오니까 거기 결국 넘어가잖아요. 하나님 그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이뻤던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오고 그걸 수용을 하니까
자, 그게 표본이 되니까 야곱은 종들과 얼마나 많은 사람이었겠어요. 수많은 무리를 이끌고 가는 거잖아. 그러면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라헬이 드라빔을 들고 다녔을 거 아니야. 이렇게 신주단지 모시들. 근데 야곱이 어디에서도 제어했다는 말이 없어요. 근데 수많은 고통이 따르잖아. 고통의 원인을 몰랐던 거야. 아, 이게 왜 그렇지? 그때마다 그냥 하나님의 결정적인 도움으로 피해 나갔을 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결정적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지시한 곳에서 다시 예배를 드리래요. 그럼 여기는 하나님의 비장함이 섞여 있는 거예요. 이 야곱이 이제 여기서 그렇구나, 회고해 보니 내가 결정적인 이걸 아직도 못 버렸구나. 라헬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모든 게 다 근데 그게 우상이야. 근데 신약에 와서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을 사랑하는 걸 그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도 우상이라는 거예요. 자식도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외에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이건 똑같죠. 라헬처럼 돈을 보면은 그 우상인지 생각도 안 해요. 아, 돈 많이 벌어야 뭐 헌금도 하고 이렇지.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안 믿으면 어때? 내가 대신하면 되지. 언젠가 안 돌아오겠어? 근데 결국 같이 안 나와요. 결국 같이 안 나오게 돼. 웬만한 신앙 가지고 극복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산전수전 다 겪고 이제 오르막내리막 다 겪고 나서 야곱이 이제 깨달은 거예요. 아, 이게 문제였구나. 자, 2절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자, 이게 전제되지 않고는 진짜 하나님 못 만난다라는 거예요. 예. 자, 우상을 버리고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뭐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우상이 자신을 정결하게 못했다라는 거죠. 할 수도 없었다라는 거죠. 물론 우상을 가지고 맨날 목욕하고 때 씻고 이게 정결한 게 되는 것 같겠죠. 근데 오히려 우상을 가진 사람들이 목욕 더 잘해요. 왜냐하면 본능적으로 아는 거야. 본능적으로 알면서 목욕 잘해. 때도 잘 비키고. 그런데 우상을 버리면은 바로 내 몸에 치장했던 모든 것들이 있잖아. 그죠? 귀걸이, 코걸이, 팔찌 해가지고 이런 것들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그게 우상만 버려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상을 버렸으면 그 우상을 향한 너는 뭐냐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옛날 입던 옷 뭐죠? 그리스도 옷 입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옷 네. 무엇을 입을까 그러잖아요. 인생은 여기서 다 우상의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자, 제단을 쌓기 전에 제단을 쌓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일. 4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의 아래에 묻고. 자, 야곱은 이건 나만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나를 따르는 내게 속한 모든 식솔들 종에 이르기까지. 그죠? 그러니까 주인이 이걸 하니까 이게 모범이 된 거야. 드라빔. 이게 본인 줄 알고 다 따라한 거야. 그 제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그 어떤 특히 지도자의 그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다 따라하게 돼 있어. 그렇죠?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을 크게 두려워하게 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근본 원인이잖아요. 내게 있는 모든 우상에 쩌든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이거 버리지 않고는 참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하나님께 가는 길이 방해하는 게 바로 이런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우월시하는 것, 다 우상이에요. 그러면 참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야곱이 이제 새롭게 태어나는 순간입니다. 자, 이랬더니, 자, 6절 읽습니다. 시작.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자, 이제 20년 전에 만났던 그 베델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명령했어요.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자, 그러면서 오늘의 핵심입니다. 7절 시작.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났음이러라. 자, 오늘의 결론이면서 이게 핵심입니다. 자, 베델에서 엘 베델로. 그럼 베델은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집이에요. 근데 엘 베델은 엘이라는 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 이 단어의 뜻에 이게 바로 숨겨진 영적인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베델의 하나님. 문자 그대로 베델 앞세우잖아. 어찌 됐건 베델의 하나님. 베델이라는 장소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처음 하나님이 지시해서 그곳에서 단을 쌓았지만 야곱은 늘 베델이라는 그 장소에 창념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도 예수를 믿으면서 어떤 장소, 어떤 교회, 내가 사모했던 그곳에 그 장소를 추억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 은혜를 받은 것이 저 양평 어디 국민학교 부흥회 때 그 장소가 늘 기억에 남는 거야. 그럼 제가 간증할 때마다 그 얘기하는 거야. 그때 그 아름다운 그 교정, 학교. 지금도 그 장소가 마음에 들어. 또 두 번째는 오살리 기도원에서 성령 받을 때. 또 세 번째는 뭐 중간중간 완전 굵직굵직한 건 얘기한다면 전주에 있는 장수 기도원. 거기서 방언 터졌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신앙에 머무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장소의 하나님, 베델이라는 장소의 하나님을 우린 늘 기억하고 그걸 남한테도 얘기를 해. 근데 거기에 권능이 안 나타나잖아요. 계속 고난과 아픔이 계속되잖아요. 내가 기억하는 신앙이 어떤 장소에 머물러 버린다면은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엘 베델, 하나님이 강조돼요. 두 번이나. 무슨 얘기죠? 우리가 이제 신앙으로 처음부터 이렇게 될 수는 없어요. 다 베델에서 만나. 그래서 그러잖아. 교회 나가면 복받아. 교회 나가야 구원받아. 교회라는 장소. 그럼 맞아요. 처음에는 그 교회 나가야 돼. 그 장소로 가야 돼. 왜냐하면 그것은 또 신학적인 뜻도 있어요. 다윗 신탁 뭐죠? 내가 지시한 곳, 내 눈이 그곳에 있는 곳, 예루살렘 성전을 딱 지목을 하자. 여기서만 내가 받겠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장소가 예루살렘. 그 성전 중심의 신앙 장소잖아.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이 구원 못 받은 이유가 뭔지 장소야, 장소. 하나님이 그 솔로몬이 제사 드렸던 곳, 그죠? 이삭을 바쳤던 곳, 그 장소에 하나님을 아직도 이스라엘은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러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 교회만 나가면 분위기 좋아. 청중들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휩싸여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엘 베델의 하나님이야. 장소에 하나님이 없으면 어떡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없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베델의 하나님? 그건 너 좋으라고 하는 거지. 그 장소의 하나님 보세요. 야곱도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다 결국은 내 몸에 있던 세상에 찌든 것들 다 버리고 하나님 때문에 다시 예배를 드리러 가요. 왜 하나님? 엘 베델.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 무슨 얘기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말이면서도 이걸 체험한 사람들 이게 뭔지 알아. 그렇지. 엘 베델의 하나님. 장소의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진짜 살아서 역사하시고 숨쉬는 그곳.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리심 산으로도 말고 에발산으로도 말고 뭐죠? 하나님이 지시한 곳, 예수가 있는 곳. 그러니까 어디서나 예수만 있으면은 그것이 엘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아니 인간 관계가 형성이 돼야 내 사정을 알고 나의 기도를 들어줄 거 아니에요. 타종교가 왜 못하죠? 그냥 뭐 수십 번 머리 숙였다 펴다 천국 못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슬람이나 그런 데 가보세요. 모스크 그거 을씨년스럽지 않아요? 그 남근상 그거 세워놓고 맨하탄에도 그게 있어. 이야 참. 장소에 장소. 그 장소를 빼서 거기서 옮긴 거 아니야 또. 이걸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엘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 위에 하나님. 여러분이나 저나 앞으로도 계속 이 엘 베델을 추구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고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그 관계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핵심은 그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인격적으로 만남이 되냐? 이미 여기 있는 분들은 어느 정도 그 인격적인 만남이 된 거예요. 신통반통하게 방언이 터지고 그것도 좋죠. 또 치료받죠. 근데 그것보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어제 우리 친구 모임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말이 없어졌어. 알고 봤더니 귀가 안 들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말을 못해. 그렇게 말을 잘했던 애가. 보청기를 꼈대요. 그래서 제가 전도를 안산에 살기 때문에 내가 전도를 했어요. 근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청기를 끼면은 이 보청기라는 게 그렇다고 그러네요. 사람들의 육성끼리는 들린대 이게. 육성이 들린대. 그게 보청기래. 근데 테레비가 안 들린대요. 테레비에서 나오는 그 음성 있잖아. 보청기로 안 들린대. 웅웅웅거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보청기의 원리는 인격 대 인격이 이것도 들리는 거지 기계음이 안 들린다는 거야. 나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 마이크로 나가는 건 안 들린다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엘 베델의 하나님을 내가 지금 만났냐 안 만났냐는 말씀이 들려지면 그 사람은 엘 베델의 하나님 이미 진입한 거예요. 더 나아가면은 말씀이 달아져. 야, 세상에 이 말씀이 이럴 수가 있나? 이거 그죠? 이게 자부심이 돼야 돼요. 난 말씀이 들리는데. 그리고 그 분위기, 그 말씀에 의해서 자꾸 자기 생각이 들어오고 이거를 카트하고 그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우려는 그런 노력들, 이게 엘 베델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니에요. 장소의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기 가서 도장 찍으면 하나님이 알아주겠지. 우리 이런 신앙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니에요. 물론 시작은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 보세요. 야곱이 2번의 만남을 갖잖아. 처음에 하나님의 베델의 하나님, 죽음을 살려주신 그 하나님, 오르락 내리락, 이거 만나잖아. 우리 여러분이나 저나 그거는 다 체험했어. 근데 이게 변함이 없는 거야. 맨날 고난이 오고, 이거 왜 돈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맨날 이질경이니까 엘 베델의 하나님, 너 인격적으로 만났냐 이거예요. 그럼 지금 하나님 안 계신데 어떻게 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하나님 살아있는 말씀이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전할 선악과보다 예리하여 우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느냐. 이게 그런 사람 못 당해요. 우리 교회는 이게 강점이잖아. 그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말씀에 심취해서 말씀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그 말씀을 상고하더니 와, 이거 못 당해요. 이런 교회 못 이깁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몰라서 그랬지 엘 베델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늘 이걸 우리가 노래해야 돼. 엘 베델의 하나님. 뭐죠? 하나님이 주인 된다라는 거예요. 주인의 말로 들리면 우린 살잖아. 근데 주인의 말이 안 들려. 그럼 장소의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어떤 성경책에 이렇게 십자가 꽂으면 잘 되고 이런 것들, 그 우상이에요. 그것도. 우리 그런 게 얼마나 많아요. 인격적이지 않고 어떤 장소적인, 내가 이렇게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그 노력이 있으면 되는 줄 알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그 순복음 신앙의 장점이 바로 이거예요. 투스텝. 처음부터 은혜 받기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저도 마찬가지. 처음부터 은혜 받기 어려워. 근데 왜 어느 날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그럼 눈물 콧물 다 쏟고, 눈물 콧물 다 써. 이방신 같은 거 불태워 버리고,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야. 거기서 하나님 이름을 불러야 돼. 계속해서. 거기서 그러고 끝나.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불렀으면 하나님 응답할 거 아니에요. 엘 베델의 하나님. 그럼 내 안에 들어오는 사건, 내가 너를 인격적으로 만나줄게. 그럼 예수를 제시해. 예수는 인간이잖아. 인간으로 오셔서 그분에게 이끌려 영적인 하나님으로 가는 과정, 성령의 이끌림,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여러분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체험하는 엘 베델의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엘 베델의 하나님은 날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그 제가 그러잖아요. 새벽 예배 드릴 때 이거 수십 번 했는데 또 나오는 게 나오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이 감격 속에 사는 거야 사실은. 목사가 그거 말 무슨 재미로 살겠어 이게. 근데 그게 진짜 재미더라고. 살아보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처럼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하고 힘들고 이럴 때가 다 있어요.
근데 결국은 뭐죠? 결국은 그 사람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저도 여러분에게 좋지 않는 모습 보일 때가 있을 겁니다. 그게 타락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야곱과 같은 가정이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그 과정이 있는 거예요. 다듬어 쓰셔 가는 과정이지.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줘야 돼. 저건 베델의 하나님을 만났고 엘 베델로 아직 못 가고 있구나. 그 이유가 뭐예요? 단장품을 제하라. 이거 버리지 않고는 엘 베델의 하나님을 못 간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이게 뭐 무슨 뿌렸지 뭐 이런 거 말고 그건 기본이고 내 마음 속에 우상으로 삼기는 그런 것들, 돈을 사랑하고 이 이제 최악이야. 아니야 그거. 결국 그걸로 천국 못 가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는 사건, 이 사건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 신앙은 베델의 하나님, 장소가 아닌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그 과정으로 가는 것. 이 혼자가 아니잖아요. 성도들이 다 그거 기도해 주면서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가는 길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우린 그 맛을 본 사람들이야. 그걸 어떻게 알아?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날마다 말씀 다루고 말씀 묵상하고 성도들이 설교하고 성경 공부하고, 이거 미친 사람들 아니에요? 이런 데가 거의 없어. 왜 그렇죠? 엘 베델의 하나님을 만난 것이에요. 우리는 끝난 게 아닙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따라 날마다 엘 베델 엘 베델을 외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